계획이 무엇일까? 우리는 잘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 소망을 갖게 하심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기를 원하며 이 말씀, 이 서신,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한 그런 말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길 원하며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먼저 성경의 말씀을 교독한 뒤에 말씀에 자료 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 다시 너무 무겁습니다. 무거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가운데서 그걸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만 현실의 그 무게 앞에서 때로는 또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두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것을 어떻게 매 순간순간마다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고 있지요? 이 예배에 충만한 예배 시간에 받은 그 은혜를 삶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 문을 나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주 다양한 일들, 또 다양한 소식들, 지금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 경제가 어떻다,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이 펼쳐질까, 또는 여러 가지 발전하는 가운데서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현실의 그 냉랭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까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그래서 저도 그분의 그 고백 속에서 같이 동참하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은 삶의 현실에 들어가면 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선포하며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 우리와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의 모형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로마 교회 곳곳에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시대에 암울한 그 시대,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암울한 시대,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또 때로는 재산을 잃고 또 때로는 직장을 잃는 그러한 암울하고 암울한 그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어쩌면은 저는 그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썼을까라는 한자 한자 쓰는 가운데서 정말 그들을 향한 그 사도 베드로의 기도가 여러분 저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가 되길 원하면서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나아가더라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사도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서는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시대의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탄식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찬송하리라. 들려오는 소식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 자신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 두려움 속에서 또는 좌절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탄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무엇이냐? 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부활의 상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산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이 사도 베드로가 산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서 왜 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강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이 소망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 또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큰 무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이 자리에 임하길 원합니다. 신학자인 오렌 위어스비는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소망은 과거의 부활, 현재의 믿음, 미래의 기억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다. 이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의 주석을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산소망이라는 것은 과거의 부활, 그리고 현재의 믿음, 그리고 미래의 기억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흩어진 조각난 현실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재구성해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흩어진 조각난 현실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바로 재구성해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산소망이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고 현재의 믿음으로 지탱하며 미래의 기억으로 완성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절대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개합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숨깁니까?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망은 고난의 상황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이 끝난 뒤에야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고난의 그 끝난 뒤에 의미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시험과 눈물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선포한 것이고요. 이 산 소망이 장차 완성될 구원과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계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산 소망으로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렇다 그러면 산 소망이 있으면 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산 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이 있겠죠. 죽은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산 소망의 반대는 죽은 소망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산 소망을 살아가는 소망, 점점점 살아가는 소망, 점점점 성숙되어 가는 소망,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소망, 점점점 깊이 있게 깊어가는 소망. 그런데 그와 반대로 죽은 소망은 무엇이냐? 점점 사라지는 소망, 죽어가는 소망, 흩어져 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실이 주는 무력함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허공에 날리는 연기처럼 경제 전망이 나아갈 것이라는 말에 한숨을 돌리지만 이내 또한 다른 위기가 닥치게 되죠. 죽어가는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찾고 찾는 그러한 소망. 이것은 죽어가는 소망이 아닐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하나만 무너져도 어떻게 됩니까? 건강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죠. 또 관계 하나만 틀어져도 그토록 공들여 쌓아왔던 성취와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붙잡으려는 소망은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저는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제 개인적인 것이나 또 상담에 들은 것이나 또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들어보면은 그렇구나. 죽어가는 사라지는 소망은 무엇인가?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라져가는 죽은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소망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소망의 본질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풍요로움이 넘쳐나도
마음의 공허는 채워지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게 되죠. 여러분들 앞에 당장 10억이라는 돈이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죠? 저는 좋아합니다. 왜요? 그 10억 있으면 교회 지으려고요. 여러분들 앞에 10억이라는 돈이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좋지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좋을까요? 그것이 계속해서 좋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이 여러 가지의 그 소망이라는 것은 사라질 소망이라는 것,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게 되고 이 세상의 조건에 세운 소망, 그것은 결국 사람을 더 불안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족은 늘 짧고 불안은 늘 길다. 만족은 짧고 불안은 길다. 이런 소망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깊은 피로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소망이 아닐까? 죽어가는 소망이 아닐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바로 이런 소망일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소망은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소망, 살아 움직이는 소망, 살아 역사하는 소망, 생명 있는 소망,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비롯된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소망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소망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살아 역사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 움직이는 산 소망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소망의 특징은 무엇인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소망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3절의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첫 번째 현상, 거듭남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 의심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나는 거듭났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자기 수양이나 결심의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기쁘고 즐겁고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갈등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표정마다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을 둔 죽어가는 그 소망에 죽은 소망에 그러한 삶의 모형 그 삶을 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관계의 신실함에 푹 젖어들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벽 끝에 서 있을지라도 내 삶을 시작하신 분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사람들이
이제 받아야 될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예,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것입니까?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4절에 말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3년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그런 통로가 되라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업의 핵심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것인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며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은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냐, 그 믿음은 바로 산 소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 내 삶도 하나님의 것, 내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쥐어 있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그냥 평안한 그런 삶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연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베드로는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이런다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은 소망을 더욱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뿐이죠.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또는 인정의 중독에 걸려있던 모든 것들이나 쓴뿌리나 이런 불순물들이 성령님께서 내어드릴 때 모든 것들이 다 정금처럼 순수하게 연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므로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산소망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두 사람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사람, 독일의 한 사람,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왜 저와 연관이 있느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이름이 동신, 동인입니다. 동인, 동신이죠. 동인, 동신. 그때는 동인이 형이고 동신이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제 동생 이름이 바로 동신, 동인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당시에 목사님이 이름을 그렇게 줘라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부담됐는지요. 내가 순교해야 되나? 내가 죽어야 되나? 그런데 그 이름을 붙여주는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그 두 아들, 여수 반란 사건 때 그 두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한 사람을 아들로 삼았죠. 그 사람도 참 부담이 많이 되겠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으로서는 자신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품은 그 아들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재원이라는 분입니다. 안재원. 맞나요? 이분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 삼는 가운데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안제선이네요. 안제선을 양자로 삼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슬픔과 좌절 속에서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러한 소망이 전달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10가지의 감사기도를 드렸는데, 저는 그 10가지 감사기도 중에서 두 가지가 아주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았습니다. 8번째와 9번째 기도인데요. 8번째는 내 두 알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9번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사람을 아들로 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 이뿐만이 아니죠. 이 두 아들의 순교의 그 의미를 모든 사람들에게 되새기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가, 산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선포하며 드러낸 그 놀라운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분은 제가 몇 번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분은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이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시대의 순교자이죠. 교수대에 나아가면서 아주 유명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내 삶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함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자리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모형을 이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산소망을 푸는 사람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밖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선포하며 매 순간순간 승리해 나가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붙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유업으로 보증을 시켰으며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산소망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 산소망을 유혹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잘 적용되길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산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그 산소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은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연단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